합니다 이 소리고. 두 번째 하는 거는 뭐냐면 그분들은 보상을 위해서 절을 해요. 유교에서는 두 번으로 그렇게 물론 그러한 임의 개념을 새겨가지고 절을 하라고 한 구절은 없어요. 내가 공자님 뜻을 헤아리건데 분명히 공자님은 대단히 높은 차원을 알았거든. 공자님 도가 무슨 도냐? 인도라. 인도. 인자는 혼자 사람 인자가 안 돼요. 반드시 둘을 이렇게 비춰야 돼요. 그래서 남자는 옛날부터 머리를 되게 써야 된다 이래서 파문 글자 쓸 때 위에다가 점을 팍 찍어서 한참 힘줘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싹 해서 살짝 다리를 들어야 돼. 남자는 절대 발바닥에 힘줄 수 없다. 그래서 집안에 모두 방긋이 신랑 둔 분들은 감사히 여기라고. 발바닥 그만 치고 돌아다니려고 하는 신랑이 있거든. 감사히 여겨. 앉아서 그저 자꾸 대가리만 굴리는 사람 존경할 가치도 있어. 이 글자를 보면 그래요. 그러나 난 천하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여자는 절대로 머리 쓰면 안 되는 게 안 돼. 머리 쓰지 말고 살짝 떼서 밑에 와서 발에다가 힘을 탁 주라. 이래서 사람 인자 쓸 때 이렇게 써요. 붓을 들고 쓸 때 그러지. 서연에 가본 사람 알아요. 대가리다가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푹 누지를 가지고는 살짝 싹 비쳐서 밑에 살짝 붓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살짝이 돼가지고 된동만동 붓끝을 돼가지고 밑에 와서는 그저 꾹 누질러야 이놈이 인자를 제대로 쓰는 거야. 옛날 간운장 말이지 장독칼처럼 이렇게 만들어 이래. 옛날 간운장 차고 있는 장독칼 맞지? 이거는 그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자도는 인도라. 다시 사람이 사람으로서 영원히 태어나는 인도를 설하시다 보니까 우리 부처님의 한참은 더 높여지는 데있어. 또 못하신 게 아니고 그분의 교리로서는 또 그분 시대에 우리 동양인간, 아시아 인간의 의식 수준으로는 도저히 도를 얘기할 수가 없었다 하는 걸 자기가 일찍이 밝혔어. 그래서 나는 동방예의지국이라, 동방에는 내가 이 예의로서 이 인간을 갖다 만드는 도를 내가 피리라. 이래서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랬어. 그랬지. 한국 사람이 예를 잘 지키고 도덕 윤리적이라면은 절대 그분도 처음부터 불도를 핍거나 모자매로 장자매로 도교를 핍. 그런데 이 말을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동양아시아 한국 사람은 그래 부모한테 잘하고 효도를 잘하고 착해서 도를, 세상에 글자 아는 놈한테 글자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한테, 아니 집에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상강어른 되어 있어 이렇게 봐요. 얼마나 그 불쌍 놈인가. 그래 이것처럼 그분은 인도를 얘기하다 보니까 절하는 것도 삼배로 음양학으로 얘기했어요. 음양지도로 그분은 반드시 모든 건 음양지도로 얘기했고, 불법에서는 꼭 삼위일체, 즉 삼시판으로서 세 번으로서 기본을 삼았다. 그러면 어째서 그랬느냐? 어째서 3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를 가지느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부처님한테 절할 때는 내가 내 자신이 첫째 절을 하고, 두 번째 부처님을 생각하고 절하고, 세 번째는 열반을 보고 절을 해요. 처음에는 자기, 그 다음에 그 부처님, 훌륭한 부처님, 세 번째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고, 부처님 모양을 보고 절하는 거예요. 여기도 처음에는 부처님이 말을 하는 거는 왜 말을 하는가? 말을 안 하면 저놈들이 못 알아들으는 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또 뭐 때문에 거기에 뜻을 실어서 보내는가? 그 안에 의미를 타지 않고는 저 짝에 부처님 높은 세계에 못 가니까 두 번째는 의미를 거다가 실어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의미 내면의 깨달음에 들어가면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뭐도 없고 너도 없고 나도 없는 차원이에요. 무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열반 차원의 절을 합니다. 이게 세 번째라는 길. 이 개인사 다니는 분들은 성철 스님한테 그 많은 교육받은 분들은 6,000배, 7,000배 설해서 절 많이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의문이 갈 겁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신행의 일환으로 가요. 수행의 일환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평생 서서 그냥 자지 않고 눕지 않고 앉지도 않는 걸로 수도의 기본을 삼아가지고 그야말로 장성매로 항상 서가지고 도를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평생에 사람이 누구 와서 눕히거나 앉히려고 하면 제자들이 연하못이 와서 들었다가 눕히다가 이래야 된대요.
굳어버려. 그래 어떤 사람은 장자불화라 계속 그만 이래 앉아가지고 그만 시상에 안 눕는기 그만 보다 이래가지고 평생을 앉아있다가 시상에 앉도 눕도 못하고 딱 앉는 것밖에 못해가지고 눕히려고 하면 제자들이 와서 번쩍 들어가지고 쭉 피가지고 주물러가지고 쭉 염하듯이 해야 됐다 하거든. 그렇게 돌을 닦는 사람들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돌을 닦는 사람도 있는가? 거꾸로 물고 사는 나무 서기를 해가지고 또 도 닦는 사람도 있어. 그 요가에서 하는 게. 별하별 이거는 하나의 신의 도 닦는 하나의 방법론적 수행의 일환으로서 그러한 기행, 그걸 기행이라 이럽니다. 있다. 응? 우리 묘견보살은 반드시 그 절에 대해서 의문을 이렇게 풀어라. 언제 어느 날 자분자분 따라오시면서 그의 참 말씀 얼굴 생긴 대로 모양대로 자근자근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슬슬 아래랑 가령 노래 부르듯이 자꾸 뭔가 의문이 왜 그럴까 하고 묻는데 어떻게 나도 신기한지고만 듣고만 말았는데 오늘 왜 절을 하느냐에 대해서 의미는 그렇게 유출하면 정확하다. 수행의 일환으로 봐야지. 거기에 무슨 뭐 수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신언을 앉아서 자꾸 외우고 사는 사람 또 어느 도는 깊이 어느 도에서는 그런 절대로 머리를 깎거나 숨을 깎거나 자기 몸에 부모가 준 거 하나도 시쳐내면 안 됩니다. 땀도 시쳐내면 안 돼요. 평생을 목욕 한 번 안 하고 그만 절대 소나기가 오면 부모가 준 그 신선한 냄새를 버리면 안 된다고 그만 굴 속에 들어가서 그만 이렇게 앉았다가 낯이 나야 나오고 이런 못 닦는 사람도 있어요. 나끼니시 그러니 그 도인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지독하게 악취가 나는지 1시간 듣는데 얘기는 더 듣고 싶은데 어떻게 지독한지 통식가에 앉았는 게 낫지 못 앉았거든. 안 그렇겠습니까? 평생을 이건 어머니 꼭 나와가지고 씻는 않으니 그것도 자기 모르지만 안 씻다 한게 이것도 수행의 일아니. 지금도 옛날 유교에서도 그렇습니다. 3년 시모를 한다 이러면은 그 묘터 옆에 음악을 치고 절대로 목욕하는 법이 없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법도 이게 전부 수행의 일환이다. 이게 뭐냐면 인욕바람일의 일환이라. 인욕바람일. 그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절을 6,000배 7,000배 하는 것도 보통 난 안 해봤어. 한 자신도 없고 몰라 하려면 하겠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사실 나는 여태까지 기도도 일주일을 제대로 해본 일이 없어요. 이래서 언젠가는 너무 내가 내 자신이 서글프고 이래서 꼭 언젠가 일주일 정도 내가 기도를 한번 할기고 그걸 안 해봤어요. 그러나 안 하는 대신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딴 사람 첫날 만날 공부하는 것만큼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변소 앉아가지고도 변소 앉아 내가 변소에서 내가 없어 펑하고 사라져버려. 그러면서도 걷다가도 내가 뿅하고 사라져버려. 지난해나 뭐 텅 빈 동굴베이 들어가려고 빠에는 이래 들어가나 저래 들어가나 들어가면 안 가지지 뭐. 기도도 뭐 없는 데로 들어가려고 기도했지 뭐 지가 있는 데 가려고 기도했나? 이건 농담인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의 아주 얕고 남해로 교활한 사람이 이걸 이런 식으로 자기 변명을 못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형에 나도 안 떨어질랍니다. 그렇지 내가 잘못했어. 자 그러면은 요 한문을 잘 봐야 돼요. 삼자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삼자의 뜻이 요 삼각형을 의미하고 있어요. 삼각형. 삼은 뭐냐 하면은 요 위 점 하나 요 하나 점 하나 요거를 갖다가 절에 가면 동글베이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점만 이게 3개 딱 이렇게 쳐놓은 거 있습니다. 그래 난 이거 불교 해야라 진리 해야라 불교 해야라 이러지. 해야라 이렇게 그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삼각형이 돼야 됩니다. 정삼각형이 돼야 돼요. 어? 즉 삼각형이나 이런 건 안 돼요. 정삼각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요거는 뭔 뜻이냐 하면 요 삼각형이 요 한문 삼자에는 정확하게 3개를 만들어 놓은 거는 바로 이 부처님 열강경에 말씀하시기로 그랬거든. 이 우리가 쓰는 언어라든가 경문의 논수라든가 진언이라든가 문자는 삼세 재불이 모든 부처님이 만든 거래요. 중생이나 외도는 못한다고 해놨어요. 그렇답니다. 영어든 불어든 무슨 나라 거리든 어느 나라 거리든 말이든 전부 삼세 재불이 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석삼자인데 여기는 삼각형 세계를 의하는 것은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진리를 그대로 도설했느냐 상징했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제일 1단계로 자 1차원으로 일단 올라가야 돼. 1단계로 뭐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봅시다. 1단계 차원입니다. 이 세상에는 뭐든지 삼위일체로 생겼습니다. 뭐든지 보세요. 손바닥을 딱 쳐도 요게 중간이 아니면 소리가 없습니다. 비비면 불이 나는데 불도 여기 저기 중간 아니면 안 돼. 맞아요? 우리 육건으로 보는 우리 생각을 만드는 이거 우리 안입이 설신이 육건이 3, 6, 18, 18개라는 게 바로 여기 삼위일체설이에요. 요것이 1차원입니다. 제1차원의 1단계. 1단계에서는 어떤 논리가 되느냐? 이쪽과 저쪽과 쉽게 말하면 긍정과 부정, 긍정 부정을 긍정 이쪽도 저쪽도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니다. 그 표가 요 삼각 첫째 삼각입니다. 요 글자가 요 비자가요. 이거를 글자로는 이렇게 아닐 비자로 씁니다. 참 내가 이 세상에 복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어째 저 연동이 저기 어쩌려고 그래 나를 살림을 살아 나무 애비 나무 남편이 돼가지고 노부모 모시고 일도 안 하고 날 따라다니면서 저걸 찍는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는데, 저것도 지난해나 무슨 저것도 뭐가 덮어 씻어지래요. 본정신은 아니라. 지금 이런 얘기는 저 사람이 안 찍어두면 다음에 내 손자들한테 전할 길이 없어요. 이 논리가 성립이 안 되면, 지금 우리는 물리학을 안 배워서 그렇지 물리학 공부를 조그만 사람 배워서 벌써 눈이 번쩍 뜨죠. 하하, 그렇구나.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세상의 모든 전자나 뭐 이 전기도 선이 세 개입니다. 동력은. 전기도 양성자, 중성자, 음성자 그래요. 양성, 음성, 중성이 있어요. 뭐 안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게야. 그래서 제1단계에서는 이게 뭐냐, 우리 1단계 요 차원은 뭐냐면 세간법이라 이래 정의하면 돼. 세간법. 세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간법의 궁극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요새 철학자라는 사람 논리는 어떠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닌 중성어를 쓰면 그분은 대박사라. 그 박사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왜 요즘 그 의학 박사들이나 박사들이 종교를 안 믿느냐 하면은, 종교인들은 신이 꼭 있다고 믿고 들어간 게 부정하는 기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하는 사실에 자기는 도달했는데, 그러니까 뭘 광적으로 믿는 사람 보면 저거 도라이같이 보이는 거라. 이게 세제일법이라. 세간법으로서 제1단계가 뭐냐? 지금 보통 사람은 이 세제일법이라고 하는 세제일법, 이거는 세간법을 세제일법이라고 해요. 세간법. 세제. 제자는 이제잖아요. 세제일법. 세상의 모든 진리는 이쪽과 저쪽, 이쪽을 고집하거나 저쪽을 고집하면 안 돼. 이쪽이냐 저쪽이냐 했을 때, 집에 시어머니하고 이제 며느리하고 싸운 일 있잖아. 있을 때 어머니 말이 100% 나쁘지 않아요. 맞죠? 살아보니 그렇죠. 또 내가 100% 옳지도 않고. 이런 거를 이 세상의 모든 심리현상도 그래. 그 세상의 모든 물리는, 그래, 저기 있는 나무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날 나무는 이 3차원으로 이 세 가지 법칙에 의해서 저 나무가 이렇게 자라요. 그것이 나무라는 게 자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하늘과 땅과 사이에 하늘이 나무를 뽑아 올랐느냐, 땅이 땅에서 뭐가 막 갖다 밀어 제끼 올리느냐 이랬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 그러면 공간 사이에서 뭐가 잡아 당기느냐,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니라는 요 말을 상호보완적이라 이래. 상호보완. 상호보완. 완. 이래서 뭐 서로 이렇게 도와줘서 밀고 땡기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저 믿고 벗고 치고 받고 싸워야 되거든.
건조 해가지고 멋대가리 없어 그것도 또 병이야. 네? 그런데 싸우라 끝나고 해서 보고 싸움 속에 자기가 기대가 만들지 게임이지. 게임은 그 주로 축복을 차고 이러는 게 혼파는 게 그 뭐 무슨 유감이 있어? 자 이거매로.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삼각형 위에 석삼자 요 3에서 요 삼각형 하나는 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삼자의 의미로 아직 못 들어가요. 아직도 캄캄해요. 이제 더 한 단계 더 올라가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피라미드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피라미드를 상상해 보시면은 이 피라미드는 삼각형이 몇 개가 있는가? 네? 피라미드 삼각이 몇 개가 돼요? 네? 네? 밑에 하나 있고 양쪽 옆에 삼면이 되지요. 네? 그렇지. 양쪽 밑에 평면에 삼각형이 하나 있고 양쪽 옆으로 삼각형이 3개가 붙어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 3개가 마지막에 이 3개가 마지막에 이루는 것이 뭐가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 삼각형 요 짝에 한 면을 지금 여기서 공부했다 이렇게 알아라 이 소리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으로 들어가요. 네? 피라미드 신비를 못 푸는 이유가 불교의 만자의 이자를 몰라서 그래요. 나는 피라미드 신비를 깨알같이 다 풀어나가요. 지금 이게 물리학으로 풀어요. 수학 공식으로 풀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은 뭐냐?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닌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악순환을 만들거든. 즐거움을 만들고 불행을 만들고 고통을 만들고 생로병사를 만드는 거야. 생사의 윤회의 법칙을 만들고 있어. 이것이 세간에서 말하는 이 삼위일체론이야.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 양쪽의 삼자 이것이 삼위일체 이것이 한 체다. 한 몸띠다 이 소리라. 이걸 삼위일체라 이러지. 삼위란 위자는 이자입니다. 삼위일체라. 3가지가 이것이 하나인데 하나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보라고. 이 세상에 바람도 보면은 지온차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도 지온차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전부 삼위일체로 나왔어요. 삼위일체로 안 된 거는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들어가려고 하면은 무슨 논리로 두 번째 삼각형으로 들어가느냐? 두 번째 삼각형은 뭐냐 하면은 이 세간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초월해야 되겠단 말이야. 해탈법이다. 지금부터는 이 악순환에서 해탈을 해야 되겠다. 지금 구름이 일어난 거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일어났다 하는 걸 요거는 일단 처음 삼각형은 이제 알았어. 구름을 알아만 이 구름을 없애야 되겠다. 이 구름이 사라져야 되겠다. 사라지는 공법이 뭐냐? 그 공법을 또 쓰려고 하면은 또 삼위일체법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가 지금 여보세요. 긍정과 부정을 부정한 긍정이라고 내가 그랬죠. 이 삼위일체를 일단 한 번 더 부정을 안 하면은 삼위일체를 부정하지 않으면 내라는 존재를 부정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싸움하다가도 내가 없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를 부정하지 않고는 이해를 한다, 화합을 한다, 서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한다. 이거는 똑같은 얼마 가면 또 서로 싸워요. 요즘 본 게 이해창 씨하고 미쳐 나와가지고 그래가 뭐 이제 또 서로 화합하자 이러지만 그 화합의 용어 뒤에는 반드시 칼이 반드시 미움이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근본적으로 이 삼각형을 부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부정하기 위해서 아닌 것도 긴 것도 아니야 아닌 것도 아니요 긴 것도 아니야 아닌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딱 하니까 아닐 삐자 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 부정한 것을 긴 것도 아니야 아닌 것도 아니다 하니까 곧 이래 들어갑니다. 곧 이
아닌 것도 아니요. 긴 것도 아니라는 걸 여기서는 절대 부정을 합니다. 절대 부정을 해가지고 들어가요. 예를 들면은 아까는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랬는데 이쪽도 부정하고 저쪽도 부정하고 중간도 부정해야 뭐가 나와요? 해탈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손바닥을 치진 않으면 소리는 없잖아. 치진 않으면 이쪽 손도 없어야 되고 이쪽 손도 없었고 이 공간도 없어야 소리가 온다. 이해가 됩니까? 예. 이 금강경 이 강의하는데 이 얘기가 왜 들어가느냐 이러지만은 오늘 이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은 세상 없어도 이 말은 논리적으로 추리적으로 추상적으로 신념적으로 신복에 의해서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했구나 이렇게밖에 안 돼요. 지금 오늘 요 강의를 잘 들은 사람은 완전히 이 비설분을 알아요. 비설. 열애라는 분은 진정으로 법을 설할 수 없는 차원을 알아요. 여기 법이 존재할 수 없는 걸 안다. 자, 한번 보자고. 무슨 얘기를 내가 했는가? 아까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니게 이게 삼각형이 긍정이 되지요. 맞아요? 예. 참 어렵지. 뱅뱅 돌리나 마나 내가 그래도 얘기를 어지간히 쉽게 하는데 그 알아듣는 데까지만 그냥 들어. 생각을 해봐. 이쪽과 저쪽을 지금은 있다 없다 시시비 하지 말자 근데 끝났는데 이것저것을 그러면 그 소리라는 걸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 이짝선과 이짝선 저쪽이 공간이 없어야 돼. 삼박자가. 거기 절대 부정이야. 그러니까 절대 부정이 또 뭐냐? 삼각형이 하나 되죠. 그렇지? 예. 절대 부정의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아주 좋아. 이게 이스라엘 태극기가 이렇게 생겼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 그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80%입니다. 노벨상 다 가지고 있어요. 노벨 물리학상이라든가 노벨상은 전부 다 세계가 누가 지금 전부 유대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머리가 좋아요. 아인슈타인 사람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를 하면 이걸 알았어. 하하, 근본적으로 고통을 없애려고 하면은 사비일체를 없애야 되겠다. 삼박자를 없애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을 없애야 되겠다. 그러자면 부정을 해야 되겠다. 그 절대 부정으로 들어가는 거야. 절대 부정으로 들어가고 나면은 마지막에 또 뭐가 남는가 하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부정이 남아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집을 하나 지었는데 요 집을 싹 치우고 난 게 여기 빈터가 남아있어. 그래서 내가 삼각형을 씌우고 나면 밑에 터가 있지요 하는 게 마지막에 네 번째 뭐가 있어. 그게 4차원이라. 네 번째 삼각형이 밑바닥이라. 그게 그냥 또 남아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없다 하면 당견에 떨어지거든. 의식적으로. 아주 없구나. 없는 게 불법이구나. 여기 떨어지는 기라. 그러니까 절대 부정을 다시 긍정해요. 여기 다시 긍정하는 것이 다시 긍정. 지금은 첫째 삼각형을 거꾸로 하나 엎어놓은 거는 절대 부정이다. 요것이 이 표, 육각의 표, 이 삼각을 거꾸로 엎어놓은 표가 이 표야. 이스라엘 태극기 표가. 그런데 이것을 다시 긍정을 해요. 여기 있는 첫째 있는 삼각형과 두 번째,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의 긍정과 부정의 긍정과 절대 부정의 부정을 다시 긍정을 해요.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곧 그것이요, 곧 저것이다. 일어나는 게 곧 그것이요, 저거다 하는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절대 부정을 다시 긍정합니다. 다시 긍정. 절대 부정의 긍정이라 그래요. 절대 부정의 긍정을 한 번 더 하는 기라. 그러면은 무슨 표가 되는가? 삼각
삼각형 세 개가 요 있는 요게 있는 첫째 삼각형은 세간법이라 했고, 요게는 해탈법, 완전히 다 이거를 부정해야만 되기 때문에 완전히 부정사고, 요거는 뭐냐 하면은 부정을, 이 두 개를 부정한 걸 다시 긍정하는 표라, 이게. 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마지막에 남느냐? 한번 보세요. 뭐가 남는가? 우리가 말하는 열애장이라는 게 하나 남아요. 열애장이 돼버려. 이것을 하나 다 가지고 있는 요 바로 이 표가 그 표야. 그림에는 삼각형 3이 1점이라 점을 이렇게 세 점을 찍었습니다. 그림에는 그래요. 세 점을 찍은 거는 요 한 점은 삼각형 하나, 요 삼각형 하나, 요 소리라. 요 세 개의 점이 삼각형이 그러니까 세 개를 의미해. 세 개의 삼각형을 의미해요. 세 개의 삼각형이 마지막에 완전히 진공으로 사라진 상태를 이렇게 원삼자라 둥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래 놓으면은 어떤 것이 되는가? 열애장이 돼, 열애장. 그러면 그 열애장에는 세간법도 있지요. 절대 부정의 차원도 있지요. 긍정과 부정의 차원도 있는 거야. 그러면은 최후에 한 번 더 부정하는 게 있어. 7번째 부정.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무여 열반의 상태라. 열애장 차원이 아니고 무여 열반 상태.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디를 알아야 되는가? 지금 오늘 서라는 건 열애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애장. 열애장 차원이 지금 어떠냐? 이제 보다시피 어떻게 되어 있는가? 1단계에서는 첫째는 뭘 부정했느냐? 세간법을 3위일체로 된 세간법을 부정했고, 두 번째는 뭘 했느냐 하면은 이쪽 쉽게 말하면 세간법을 긍정한 삼각형을 부정한 네? 삼각형이 하나 있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긍정과 부정을 부정한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응? 이거는 삼각형을 어떻게 놓든지 정삼각형이니까 아무나 놔도 상관없어요. 이 책에 보면 이건 정삼각형이 되어야 된다 이랬어요. 정삼각형. 그러니까 요게 이 삼자의 표가 이 얘기다 이 소리야. 석삼자를 이렇게 써. 이것이 빛의 삼자라. 좌에서 우로 빙글빙글 도는 것이 삼자의 법칙이라. 이래서 반드시 부처님한테 삼배하고 부처님 우측으로 우요 삼자 우요 천자 만자 부처님을 뱅글뱅글 도는 게 그 이치가 이 삼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수리 할 때는 제 세간법을 청경차하고 수리수리 마수리 세간법을 없애버리고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 없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정화해버리고 네? 없는 상태를 정화해야 될 거다. 그러면 마지막에 남는 게 뭐라? 그게 열애장이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 아주 그만 간단히 얘기하면 이래 삼배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런 게 처음엔 여기에 손이 있었다. 손이 여기 있다. 손을 일단 여기를 없애야 되겠다. 없는 게 또 있다. 없애거나 없는 게 여기 있단 말이야. 없는 걸 다시 한 번 더 없애야 된다. 이것이 삼배의 임이다. 이것이 진언의 세 번 치는 임이다. 그러나 워낙 이것이 어려워서 이게 어떤 논리로 시작되는가 하면은 처음에 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일반 상대성 원리입니다. 상대성 원리. 일반 상대성입니다. 이건 일반 상대성. 일반 상대성이고 두 번째 들어가면은 특수 상대성이 됩니다. 세 번째 가면은 초특수입니다. 이건 초특수. 그래서 초월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탈론이 나옵니다. 이것이 특수상대성, 일반상대성, 특수상대성 원리, 초특수상대성 원리. 이걸 부처님은 네? 최상성법이라 그래서 최상성법이라 세간법, 출세간법 네? 다시
다시 말하면 요거는 세관법, 요거는 출세관법, 특수상대성 원리는 출세관법.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최상승법. 최상승법. 요것이 초특수상대성 원리도 삼위일체로 돼 있고, 네? 출세관법도 삼일체로 돼 있고, 세관법도 삼일체로 돼 있다. 네? 그 얘기. 그것을 우리는 삼자의 의미로 읽고 있고, 이 삼이 아다시피 세 개 삼각형이니까 3, 3은 9가 돼요. 점으로 말하면 9점이 9점이 돼요. 그 9점은 뭐냐? 3, 3은 9, 3세설이 됩니다. 시간으로는 3세설.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은 시방삼세라는 얘기를 빠뜨리지 않고 경문에 하십니다. 대충 이제 잡히죠. 그래서 어림하게라도 구름 잡듯이 크긴 잡히잖아. 쉽게 말하면은 내가 있는 게 하나 삼각형이고, 내가 없어 죽어서 없어진 상태가 하나 상태고, 없는 게 한 번도 깨끗하게 정화돼야 되는 게, 왜냐면은 나는 없지만 원선 우주에 또 돌아다니면서 개돼지고 소돼지고 또 팝비 돌아다니면서 나무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되는 기라. 그러니까 그 원소를 청소를 해야 될 거다 인가 말이라. 네? 그 원소를 깨끗이 청소하고 나니까 또 뭐가 남느냐? 없는 게 또 하나 있어. 이걸 또 쓸어버려야 되는 기라. 그래 되면 열애장이 돼요. 열애장. 어? 그런데 이제 읽어봐. 여기 이제 그러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여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어? 비설소설문에 그런 기라. 수보리야, 너는 열애가 작시름 생각하되 내가 맞다잉이 설한 바 법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어? 수보리야, 내가 무슨 이 세상에 나와서 법을 설한 것이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응? 말하라. 하이고요, 만약에 열애가 설한 법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곧 부처님을 비방하는 말이 되나니라. 응? 이런 사람은 나의 설법을, 내가 말한 진리의 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자니라. 오늘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 저거나 뭐 좀 귀가 뜯기고 눈이 뜯겼으면 조금 뭔가 알 수가 있어. 뭔 얘기인가? 열애가 지금 말한 걸 뭘 말했는가 봐. 처음에 삼위일체를 이거를 없애려고 했잖아. 두 번째도 없애려고 했어. 세 번째도 없애버렸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법을 설하면 설했지 무슨 법이 있어서 법을 설했겠느냐 이게. 열애가 무슨 법이 있어 그래. 생각을 해봐. 에? 불을 얘기한 것들만 다음에 또 전기불 무슨 불이 또 나와야 되는 게 불 얘기가 있지만은, 부처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하는 청정한 그 자리를 얘기를 했는데 내가 무슨 설한 법이 있겠는가? 수보리야, 설법자는 설법자는 법을 설하는 자는 무법가설이라. 설할 게 전혀 없는 것을 가짜로 비유해서 방편상 불가피하게, 이 가는 불가피라 이 말입니다. 이 가설이란 말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런가? 네? 실제로 우리가 하는 불이지요. 우리한테는 맞아요. 뜨겁고 이런 게 불이라. 우리 개념상 불인데, 이 어떤 생명한테는 그 불이 몸에 대면 거꾸로 차고 와요. 우리들 개념에는 뜨거워요 그게. 그리고 신이나 어떤 신들은 불이 불로 보이질 않아요 그게. 우리 눈에만 불로 보여요. 그런데 또 그건 여기 관해. 이것도 분해하면 공이 되지 불도 분해하면 공이 되고 말아요. 필경에 공적해. 필경에 공적한 걸 공적하진 않거든. 세상에 나오면 산도 있고 들도 있으니 산에 들에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매인이 네가 산이 되고 들이 되고 온갖 고통을 받으니까, 네가 참된 진리 원 고향으로 가서 영원히 이런 복잡한 이런 윤회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열애장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열애장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법을 내가 설했을 말했을 뿐이지
실제로 불법에 뭔 그런 게 있는가? 예를 들어서 바다에 가가지고 미시시피 강물이 세계에서 제일 크다 해요. 항아강이 제일 크고. 그러면 항아강이나 제일 길기로는 미시시피 강이 제일 길고 크기로는 항아강이 제일 크다. 그렇게 큰 강이 바닷물에 가면 이름이 없다니까. 또 하나 그건 내두고 우리가 여기서 몽땅 죽어버리면 이 허공 가운데 천가고 이가고 긴가가 없다고요. 어디까지를 요 긴가 저 앉아있는 보살이 앉아있던 요 자리가 그러면 아이고 우리 뭐 보리신 보살 요건 허공이다. 이건 시예 선생 뭐 허공이다. 이런 게 있는가? 그러니 그러한 존재가 여기 공간에 잠깐 머물다 가니까 내가 방평상 여기 아무개가 이 자리에 앉았다 이랬지. 어디 아무개 허공이 여기 앉았다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 얘기라. 내가 언제 아무 것이 허공이 천명일의 허공이 어디 여기 산성의 어느 공간에 조금 있다 내가 언제 그 소리를 했느냐. 그런 거 자식이 허공에 가서 설치고 미친놈 매로 돌아다니다가 죽은 걸 내가 말했지. 참 이 건강경이 무턱 까다롭지 좋다고 백지 그냥 좋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런 지적인 이해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내면의 어떤 무엇을 어림해야 됩니다. 내 내면에 이 우리가 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기 오고 생각하는 그 밑바탕 마음의 밑바탕에는 이런 열애장이 있구나. 우리가 얼른 그 열애장 밑바탕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이걸 발버릇임이라 그래요. 발버릇임을 해야 되는 게 그래 봐요. 얼마나 이것이 무섭은 말씀인가. 응? 누가 나를 내 말을 알도 못하고 부처가 내가 뭐가 한 말이 있다고 말하면 서가모니가 와서 무슨 불법을 얘기했다 이러면 그건 비방하는 말이라 하는 데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때에 해명수보리가 왜 여태까지 안 맞다라고 있다가 하필이면 수보리라고 여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죠? 해명이란 말을 안 썼어요. 왜 이래놓고 와서 해명을 쓰느냐. 이게 이제 내가 불교 강의하거나 꼭 불법을 알려고 하거든 또 불법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거나 불교 학자들은 꼭 5개 안경을 준비하고 다니라고 이번 책에도 썼고 책마다 그런 얘기를 써요. 5개 안경을 가지고 봐야 되지. 불법을 공연히 지금 보살님 뭐 글자 믿게 보이는 그 안경 가지고 볼락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수보리가 적어도 이 부처님 이 비설소설분 설할 것도 없는 거 설할 수도 없는 거 이 소리라. 비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도 아닌 비자거든. 거기 이기다 저기다 말할 수 없는 거를 내가 편의상 방편상 말했다 이 말이거든. 비설소설이라는 건. 그러면은 그 부처님이 이 애매모호하게 하는 말씀을 실제로 보자면은 무슨 안경을 써야 되느냐. 해안이라는 안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처 없이 해명이라는 말을 썼어요. 해명수보리 그러기도 합니다. 해명이라고 해명. 이 해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우리말로 무슨 뜻이냐. 네? 우리말로는 뭔 뜻이냐. 해명이라고 하는 거는 났다 죽었다 또 숨이 헐떡 하는 게 없어. 저 자리는. 네? 이게 목숨 명자인데 이게 뭐냐면 숨 헐떡거릴 우리 콧구멍에 숨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명자라. 네? 이 해명이라는 말은 해는 뭐냐 텅 비었다는 말이에요. 텅 빈 게 뭐가 헐떡거리게. 네? 그러니까 해명수보리라고 하는 거는 수보리는 모름지기 깨달았다 이 소리라. 그렇게 모름지기 깨달은 그 수보리 해안이라 하는 눈으로 보면은 지금 이 열애장의 그늘이 그림자라도 네가 볼기다. 이래서 해명수보리라는 말을 여기 언급을 하는 기라. 해명수보리가 이제 이래 나와요. 해명수보리가 백불원 하사대 부처님에게 가라사대. 백불원에 대해서도 전번에 설명했죠. 왜 백불이라 하는가? 우리가 지금 여기 아까 얘기한 이 첫째 세간법에서 삼각형을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세간법 삼각형을 없애는 절대 부정의 삼각형을 절대 부정 삼각형이란 말은 똑같은 삼각형 하나를 부정하고 긍정하고 절대 부정하고 이런 이 얘기입니다. 응? 알아듣겠지? 네. 방편상 이렇게 요건 이 소리지. 똑같은 삼각형인데 처음에는 여기냐 저기냐 시시비비 해석이 이것도 아니라 했고 두 번째는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죽는다 아니다 해. 딱 절대 부정해버렸어. 그 다음에는 아닌 것도 아니요 긴 것도 아니다고 또 그 다음에 긍정과 양쪽 이쪽 긍정인 거 부정을 따먹고 막 두드려 부숴버렸어. 그래서 곧 열에는 똥이요 곧 열에는 아줌마요 곧 열에는 아줌마 똥이요 오점이요 소요 벌거지요 이래 들어가요. 열애가 똥이라. 열애가 이 종이고 거리고 산이고 벌이고 곧 그것이요 곧 그것도 아니라 이제 또 산은 산이고 산은 또 산 그게 어째 열애라 또 아니지. 열에다 가면 정신이 화리망탕해지는데 흐리망탕할 것도 없어. 허공에 사는 놈은 전부 허공에 새끼지 뭐. 허공밖에 살 재주가 있어 지놈이. 거기서 바다 고기는 바닷물 빼고는 살 재주가 없잖아. 그러니 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명이 아니고는 이걸 이해를 못해. 그래 해명수몰이가 백불은 백법에 들어간 사람 어떤 사람이냐? 지금 청정법신의 세계 열애장을 지금 은밀히 보는 사람, 은밀히 느끼는 사람, 확실히 본다면은 이건 보살지위에 간 사람. 확실히 보살도 확실히 못 봐요. 세존이 돼요. 부처가 돼야 열애를 본다. 그러니까 백불은이라는 거는 백법이라 하는 게 있어요. 백법. 백법이라는 거는 완전히 청정법신을 법신, 청정법신의 자리, 청정한 열애장 자리를 백법이라 하고 거기에 있는 부처를 백불이라 해요. 그래 백은 또 아래사대, 가라사대 이렇게도 말을 해요. 우리 조사로, 우리 세상 말로는. 그러나 원칙은 백불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의 부처님이시여 이 말은 진리의 부처님에게 말씀 올리사대 이래 말이 맞아요. 나같이 아는 사람. 그래서 청정법신은 하얗게 해놔야지 번쩍번쩍 도금을 해놓으면 그건 틀려먹었어요. 오직 비로자나 노사나불 외에는 도금이 안 돼요.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모양을 해도 상관없는데 시상에 나오신 서가모니 부처님 모양이 좋아요. 우리가 그림에 그리는 그대로가 돼서 어저그로 그립니다. 지금 이것이 뭔가 정리가 안 돼가 있어요. 그래 어떤 인도나 중국에 가보면은 특히 티베트 불교 가보면은 부처님에게 옷을 입혀놨습니다. 워낙 추운 지방이니까 부처님 춥다고 입혀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의미가 있어. 백억 화신설이라. 그러나 청정법신은 백법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깨끗한 걸 백이라 하거든. 그런데 그게 무슨 뭐 입히고 그러나 모양을 만들었을 때는 이방에 만든다면 하얗게 놓는 게 정상이다 이 소리라. 백법이라는 말이 경에 또 있어요. 백법에 들어갔다. 아무 보살은 지금 몇천만 보살은 내 법문을 듣고 백법에 들어갔다 이래서 청정법신 세계에 들어갔다 이거. 네? 그러니까 해명수보리가 백분 하사대 화유 묵파자입니다. 화유 중생이 네? 내세에 이 말을 듣고 말해 이런 문서를 집업하고 이런 법을 듣고요 생신심 이 신심이 나겠습니까? 이 잠깐 비방 안 하겠습니까? 이거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응?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보리야 자기가 지혜의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해명수보리가 지혜의 눈으로 봤을 때 자기는 알겠는데 시속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이 부처님 말씀 이걸 믿고 따르겠느냐? 수보리야 피비중생이며 저들은 중생이 아니며 비불중 또 중생 아닌 것도 아니다. 하하 이건 이제 이게 이제 우습지. 이게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응? 오락가락해요. 자 중생인데 중생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다. 아까 여태까지 배운 얘기가 그 얘기라. 이제 가만히 보니까 불인데 이놈 불이 여긴지 저긴지 잡으려면 잡을 게 있나 모양이 있나 이게 뭐가 있나. 그러면 여기 치다고 소리가 있고 안 치는 소리가 없느냐. 치거나 안 치거나 소리의 성품은 우주의 시방밖에 두루 꽉 차 있어. 열애장이 돼가 있어. 네? 그러니까 네가 말한 저 중생이라 하지만은 그 중생의 근본에도 들어가 보면은 반드시 열애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 해서 위에는 비비중생이며 저건 중생이 아니라 왜 아니라 왜 아닌가 생각해봐. 중생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지만 근본은 아니잖아. 근본 우리 내면은 다 열애성이 다 있기 때문에 또
아닌 것도 아니다. 이래라. 이건 왜 그러냐? 열애장이라고 하는 장 차원에서 열애가 봤을 때는 그렇다. 열애가 봤을 때. 그러니까 하이고요 수보리야 중생자는 열애설 비중생이라. 수보리야 중생을 중생이라 하는 자는 열애가 말해서 중생이라고 하지, 저 중생들을 보고 내가 말하기로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중생이라 하니 중생이라 내가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것은 중생이 아니라 이름에서 중생이라 한다. 이름이 중생이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분들이 모양은 전부 말세 중생의 모양, 사람, 남자, 여자 모양 이렇게 하얀 열등한 모양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그 내면의 청정한 의식은 중생도 아니요 중생 아닌 것도 아니다. 그걸 중생이라 뭐라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래 됩니다. 야, 이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참말이라 거짓말이다 싶으면 중생에 싹 들어가고, 이해를 해가지고 아차 이게 참 그럴까 싶으면은 이제 그 다음엔 중생을 넘어가 버렸어. 진짜게 네? 부처님 열애장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중생이 만약에 우리가 나는 중생 속에 이걸 중생상이라 합니다. 이 세상은 아이고 공부지만 아이고 나 같은 중생이 뭐래, 그게 중생상이거든. 근데 나 같은 놈 뭐 대통령 아이고 내가 무슨 대통령 감이 됩니까? 아예 뭐 포기해버리거든. 중생이 중생으로 머물면은 이거는 부처 없이 중생이지만 비록 중생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이 보리심을 가지고 그게 여기 한의심을 가지고 여기 희망을 가지면은 그거 중생이 아니다 이기라. 아이고 아주 좋은 예를 얘기하면 그래요. 어느 때 부처님을 되게 비방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 얼마나 부처님을 미워하고 이 사람은 싫어했는지, 막 어쨌든 부처님 뭐 허점만 보이면은 이걸 물고 늘어지려고 해보니 마침 그런 기회가 왔는기라. 네? 말음이 어떤 기회가 왔는가 하면 자네 집에 있는 그 마루 밑에 누워있던 그 개가 자네 아버지라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무 아버지를 말이지 나무 조상을 갖다가 말이야 이 개로 해놨으니까 이 양반이 얼마나 잘못된 말을 했느냐. 나무 조상을 비방했다 이래가지고 막 뭐 대사특필해가지고 세상에 소문을 폈대. 서가모니는 그런 자라고. 네? 나무 조상을 갖다가 개라 그랬다. 그래 거기 막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네? 화가 나서 부처님한테 막 욕을 하려고 막 뛰어오거든. 그때 제자들이 수천 명 제자들을 보는 앞에 세존이 만약에 저 오는 우바리가 저 오는 우바색이 지금 죽으면 무한지옥 들어간다 이랬어. 그래 이제 와가지고 뭐라고 당신이 어째 우리 아버지 그런 줄 아냐고. 그러면 걔한테 가서 당신이 정말 우리 아버지 같으면 아버지가 평소에 감춰놓은 재물이 있거든 찾아내 주시오. 요 말만 한마디 알았겠는기라. 그래 가가지고는 그 돈 준다 그 돈 감춘 재물 얘기한 게 문이 번쩍 뛰가 있고 가가지고는 개님이라 칼라 그러고 계약할라 그래도 지 아버지인데 들어오니 아버지라 했는데 개님이라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어서 그래. 뭐 문자는 써야 되겠거든. 응? 이건 똥개라 하면 똥개 구자살 가면 구생원이라 해도 안 되겠고 똥개 구자. 이 똥개 구자는 쓰레기 수분만 이 똥개 구자입니다. 구생원이라 해도 안 되겠고. 그래 아무래도 개 중에는 이게 크다란 게 이게 삽살개 견자가 나왔거든. 그래서 견생원님 당신이 정말 옛날에 우리 아버지 같으면 감차는 재물 있거든 찾아주지 관계. 끼끼끼끼하지 마는 밑에 들어가지 발로를 파가지고 요만한 금단지를 하나 내놔. 돈이 생겨서 좋게 됐지만 세전 보고 기통 차는 기라 이게 어떻게 알았나 싶어가지고 거질러고만 자기 부처님 밤새도록 돌아다니면 막 욕행기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 싶어서 막 흘려벌떡 뛰가는 게 부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고는 저 어느 누바세가 보이느냐 예모도 봅니다. 저 사람이 어제왔던 거 아무게 아니고 그렇다. 지금 저 사람이 단박에 죽으면 돌이 천에 가란다. 욕계 육천에 가란다 이랬어. 그 부처님 칭찬하고 부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비방하던 그 생각 차이에 이것도 그 얘기입니다. 중생이 아니라 네? 비록 그 사람은 중생이지만은 지금 찰나에 부처님을 믿고 한의심을 내면은 그 찰나에 벌써 그 사람은 열애장 의식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어째 그 사람이 중생이겠느냐. 그 시명 중생이
이거는 이러면서 중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이 이제 요약이 됩니다. 열애장이라고 하는 열애라고 하는 그 자리는 아까 보다시피 세상에 이런 우리 보는 물정적인 것, 현상적인 것은 이미 부정되고 사라지고 없는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타면은 탄소가 우주의 공간에는 있어요. 그러나 나무는 없잖아. 네? 나무는 없잖아. 탄소는 있어. 이 탄소가 다시 나무가 되면 또 불이 된단 말이야. 이 가스를 없애야 될 것 아니야. 네? 두 번째 이건 없애. 이게 이제 출세가 없애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또 남았단 말이야. 없는 데서 항상 무유상존하니까 있고 없는 것이 또 이 세상 야단 법석을 지기니 여기도 편안한 자리가 못 되니까 그 없는 걸 한 번도 없앤 자리가 열애장이라.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열애장에 무엇을 설하고 설하지 않을 게 있다. 이 얘기를 듣는 자 역시 근본이 있어야 저놈이 죄를 받든지 뭘 받든지 하지. 근본이 없는 걸 얘기하다가 없는 것들이 씹어리는 걸 가지고 중생이 아니니 가는 말로 가지고 희론이 되질 않는다. 네? 그래서 이 품이 무슨 품이냐? 내가 늘 얘기 안 합니까?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얘기할 때는 부처님은 전에 어떤 보살이 와서 연락했죠. 부처님은 중생에게 겁도 주고 뭐도 주고 말이지 그렇게 사람 공갈친다고 그래 걱정하지 마라. 세상에 훌륭한 아버지는 집에 말이지 위험한 도구나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은 바깥에 나갈 때는 다 치워놓고 안전하게 해놓고 또 설령 무슨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안전핀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그 완전 셋들을 잘 잠가놓고 나간다. 그대로 당신 같은 사람이 한 부처님을 욕을 하고 헐떡고 부처님이 미워도 부처님이 당신이 벌주고 어쩌고 할 이미 창고를 탁 닫아놨기 때문에 시큰 마음대로 해도 벌 안 줄지 걱정하지 마. 부처님 욕을 해서 벌 줄 정도 같으면은 그래도 당신 부처님이 완전 냅대에 관심이 있어. 눈떠볼 가치 있는 물건이 있을 때는 그랬는데 가치 없는 나무 새끼 때리는 부모 봤어. 지 새끼를 두드리 패지. 응? 그래서 부처님 말씀 속에는 안전핀이 하나씩 꼽히는데 여기 안전핀은 뭐냐? 중생자는 열의 빛을 중생이라는 안전핀으로 탁 갖다 꼽아놨기 때문에 지혜 없는 놈은 세상 없어도 비방하려하니 무슨 말귀를 알아들어야 비방을 하지. 설령 했다 하더라도 여기는 걸리지를 않아요. 왜? 열에는 설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잡히요? 경정마다 이런 안전편을 안 꼽아놨을 때는 나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전부 문비되고 기먹고 벙어리 되는 일을 부처님이 왜 했을까 하고 참으로 걱정을 했어요. 아니 내가 어찌 되든 간에 그렇잖아. 아들도 잘 못하다가 저 미친놈들 저러고 백지 부처님만 경전하고 예수제들 얼마나 욕을 합니까? 저거 안전핀 안 꼽아놓으면 저기 가짜치도 안 하는 기라 저기 핵폭탄을 아무나 줘가 미친놈 줘봐 이 도둑놈 줘봐 뭐 온갖 짓 다 하지 뭐 요새 요새 마산 요즘 많이 사고 나대고 그 망고 가스통 저거 그 폭탄이지 하기야. 응? 뒤지면 지 혼자 뒤져지 그래. 거기에도 안전핀이 있긴 있잖아. 있으니 지놈이 안전핀 끌려서 뒤져봐야 지가 뒤졌지 열애장이 깨지지는 않지 뭐 이게 걱정하지 말고 이 부처님이 말씀이 얼마나 심오미모하고 그야말로 심심미묘한가에 대해서 내가 약간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 이거는 해명수고리가 하면 안 된다. 해명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책에 보면 여러 가지로 구구하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해명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목숨을 말해요. 생로병사를 면한 목숨을 해명이라 그럽니다. 이 해명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해명이 못 된다고. 왜냐하면은 오늘은 저래 봤는데 내일은 또 다르게 봐주거든. 어제 믿던 놈이 오늘도 미워야 될 낀데 오늘 또 좋아진단 말이야 이놈이. 그게 무슨 놈의 바른 견이라 바른 견도 아니고 바른 생각도 아니게 바른 목숨도 아니지. 네?
그러니까 영원한 바른 목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청정한 열애장이라. 이것저 긍정과 부정이 사라지고 그 사라진 긍정과 부정이 다시 부정되고 부정되고 긍정된 그것이 싸그리 녹아서 사그라졌을 때 열애장이다. 열애장이다. 그래서 비설입니다. 그러면 우리 품을 한편 잃으면서 오늘 법회 여기서 마칩시다요. 네. 이설 소설 범죄 20일 수고일이하여 물리 열애장 진영을 대하당주 소설 범죄라 막자시려의 미니 하이고요 양기니 언яр의 유소설 범죄라 임정이 방문이라 불능해야 소설 범죄라 수문이야